구약 성경 창세기 35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하여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도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이스라엘 나라에는 특별한 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식사법이고 또 하나는 정결법이고 또 하나는 나그네 환대법이라는 특별한 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마을에 노숙자가 있다 그러면은 그 마을의 수치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에는 노숙자가 없어요. 그런데 인류 최초의 노숙자가 있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이 그의 집과 아버지와 가족을 떠나서 하란으로 갈 때에 노숙을 하였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서 그를 맞이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것은 그 마을의 수치가 아니면은 또는 그 야곱은 인간 대접을 못 받았다.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런 때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8장에서 13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내용의 말씀인데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고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유명한 야곱과 언약을 맺은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 야곱이 그렇죠? 2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야곱이 돌아오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떠나게 하였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오게 할 것 같으면 떠나지 않도록 막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야곱의 장깨, 야곱의 욕심, 야곱의 힘으로 살아가는 야곱의 힘을 빼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연단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야곱은 세겜에서 얼마의 기간을 살고 있습니까? 20년 동안 하란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였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세겜이라는 이 지역에서 그렇죠? 10년을 흡입합니다.
대단하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저번에 말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야곱은 누구를 가장 많이 닮은 모델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까? 우리 성도들, 예,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많이 닮은 야곱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또한 이 야곱은 성화의 모델이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만큼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꾸지지 않고 그 인간의 장깨와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어떤 본성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이 세겜에 있을 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치 이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죠,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머리, 인간의 어떤 수단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이삭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10년 동안 세겜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 야곱이 세겜에 머물렀습니까? 세겜도 그렇죠,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과 약 한 30km 떨어져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이 세겜과 베델이 있는데 이 세겜과 베델 간의 거리가 30km밖에 안 돼요. 그래서 또 여기서 제단을 쌓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마음속에 이 정도 하나님을 섬기면 되겠다. 내가 이 정도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야곱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스라엘 되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2024년도도 이러한 야곱이 자기 힘으로 살아왔던, 자기 꾀로 살아왔던, 자기 고집으로 살아왔던 이것을 하나하나 벗어버리고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올 한 해 동안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함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야곱이 이스라엘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뭔가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야 한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왜 이 야곱은 베델에 올라가지 아니하고 세겜에 머물러 살고 있습니까? 이 세겜은 도시예요. 그러나 베델은 시골이에요. 여러분, 도시에 살고 싶어요? 시골에 살고 싶습니까? 다 도시에 살고 싶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겜은 유흥가예요. 사치의 도시입니다.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에요. 그러니 이곳에 정착하고 싶지 않겠어요? 시골 그 베델에 누가 올라가서 살고 싶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은 이 세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도 역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서 예배드리나 여기서 예배드리나 그렇죠? 똑같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 정도 차이야 하나님께서도 용납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아픔을 주는 거예요. 고난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도 찾아오십니다.
아파하고 고통하고 탄식할 때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 말씀 창세기 3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세 가지 중요한 명령을 하고 있죠. 하나가 뭐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거기서 거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겜이 아니라 베델에서 거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뭐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배 드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 가지 동사가 다 어떤 용어인가 하면은 군대 용어입니다. 놀랍죠? 이거는 순종하고 안 하고 그게 아니라 이거는 명령이에요. 이 명령에 반드시 순종하여야 합니다. 군대 용어예요. 쉽게 말하면 세겜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기 위하여 너 자신에게 전쟁을 선포하라라는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 야곱은 해결하여야 할 과제가 있어요. 그게 뭐인가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럴 때에 이 야곱이 어떻게 서운하는가 하면은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야곱은 뭐 했어요? 서원을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2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숙제인 형과의 만남을 통해서 형과의 관계는 해결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은 누구와의 약속은 해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해결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왜 세겜에 머물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랑과의 문제를 해결하면 그것으로 끝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당면에 있는 문제만 해결하면은 그걸로 끝인 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뭐입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당면한 문제와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내 신앙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더 우선적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중요한 한 가지 더 문제가 있는데 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까? 그것은 지금까지는 루스의 삶을 살아갔어요. 여러분, 이 루스는 어떤 땅입니까? 황폐한 땅이에요. 폐허의 땅이에요. 자기 고집의 삶을 살아가는 곳이 루스입니다. 세겜이에요. 그런데 이 세겜에 머물러 있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고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가정,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직업, 직장, 사업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 여기서 황폐하다, 이게 뭐예요? 루스의 땅의 이름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 황폐하고 이 적막한 그 땅이 말하자면 베델이 되기 위하여서는 뭐가 이루어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의 여정 속에 때때로는 메마를 때가 있어요. 황폐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삶이 베델의 은총을 받으려고 하면 어디로 올라가야 합니까?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 뭐예요? 성령이 운행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개인도, 우리 가정도, 우리 충만한 교회도, 한국 교회도,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여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라갈 때에 준비하여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인가요? 우리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산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신상을 버리라라는 내용의 말씀은 하나님만 섬기라라는 거예요. 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뭐예요? 자기를 정결케 하라라는 내용의 말씀은 인격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뭐예요? 의복을 바꾸라라는 내용의 말씀은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 교인들이 정말 도덕적인 또 인격적인 신앙의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산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왈슨 학자라는 유명한 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불순물과 불순종을 다 뽑아야 한다라고 주석한 바가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불순물과 불순종을 다 뽑아내자. 이것을 다 뽑아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상은 숭배하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의 심령 속에 내적인 우상이 있고 외적인 우상이 있다라는 거죠. 내적인 우상이 뭐예요? 안주하려고 해요. 지금 세겜이 그러하잖아요. 형과의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여기가 조사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자기 만족의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만하면 됐지. 추우면은 오늘 날씨도 추운데 그렇죠? 바쁘면 이 일이 더 급하지 않는가? 1년에 한 번인데 그렇죠? 우리는 자기 만족 스스로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우상이에요. 내적인 우상이에요. 또 밖의 우상은 뭐입니까? 물질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밖으로 나타나는 우상들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뭐예요? 우리는 다 묻어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새로운 첫 주를 맞이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약속이 뭔가 하면은 한 가지 나쁜 생각, 나쁜 습관을 하나님 앞에 벗어버리자. 아멘 소리가 적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단순하게 시작합시다. 내 삶에 버려야 할 것, 중독된 것, 잘못된 습관들 한 가지씩만 버리자. 할렐루야. 우리 이거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실천해야 할 것 뭔가 그것을 실천하도록 하십시다.
일주일에 한 번 오셨던 분은 2번 교회에 올라오고, 1시간 기도하셨던 분은 2시간 기도하고, 한 사람 전도하였던 사람들은 2사람 전도하고, 점점 아멘 소리가 더 적어지네요. 그렇죠? 하나씩 버릴 거 한 가지씩만 버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씩만 실천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단순하게 시작하십시다. 단순하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한 가지씩만 버리고 한 가지씩만 실천하자. 이게 뭐예요?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에 정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베델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의 가정에 당면한 문제가 뭐예요?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형 2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세겜의 그 부족에 사는 남자들은 그 할례라는 명목하에서 할례를 받을 때에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러 부족들이 힘을 합하여서 이 야곱 가정을 전멸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할례라는 방법, 이 거룩한 예식인데 그것을 뭐예요? 하나의 도구로 삼아서 이 말하자면은 세겜 부족을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부족들, 다른 부족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굉장히 나쁜 부족이다 말이에요. 나쁜 야곱의 가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부족들이 힘을 합하여서 이 야곱 가족을 다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야곱 가정이 베델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 오늘 본 말씀 5절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들이 떠나서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자, 여기서 보십시다. 그들이 떠나서나 누가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여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한 가지씩 내가 버린다고 한다면,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씩 실천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여야 합니다. 한 가지 버리기만 버리면, 한 가지 실천하기만 실천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올라갔을 때 무엇을 합니까? 예배를 드려요. 도착하였을 때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에 그곳을 이 야곱은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7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가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가장 어려울 때에, 가장 힘들 때에, 가장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들 때에 예배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뭐예요? 엘베델의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엘베델이란 뜻이 뭐입니까?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손길을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한 번 더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내용의 말씀은 신앙의 본질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에 눈을 뜬다라는 거예요. 지성소의 신앙에 눈을 뜨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서는 뜰이 있어요. 그리고 성소가 있어요. 그런데 더 깊은 지성소가 있어요. 여러분, 성전 마당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성소뿐만 아니라 더 깊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신앙의 본질에 눈을 뜨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과 스토리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하는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고 나의 신앙의 발자취를 남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손길을 경험함으로 인하여 신앙의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베델에 올라갔을 때에 야곱에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을 해줘요. 저는 이 복음 말씀을 정말 여러 번 읽었어요. 여러분, 그 내용의 말씀이 뭔지 우리 한번 같이 차근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 우리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이 한 가지 축복이죠. 또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뭐 여러 가지 더 많이 있는데 크게 5가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5가지 축복을 한번 봐볼까요? 하나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자. 지금까지 야곱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갔어요? 자신이 이겼어요. 하나님도 어떻게 했어요? 네가 이겼다, 항복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뭐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스라엘이라. 한 대 치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살아갔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삶을 사십시다. 내가 져야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힘이 나를 주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총과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28장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였을 때에 야곱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지금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어떤 하나님을 만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뭔가 느끼는 것이 없습니까?
전에는 뭐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제는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 애굽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 야곱의 가정에 양식이 없었을 때에 그의 그 양식을 사러 갔을 때에 그 요셉의 마지막 그 동생 베냐민을 보낼 때에 이 야곱이 어떤 마음으로 보내는가 하면은 창세기 43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야곱이 뭐예요? 베냐민을 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보낼 때에 어떤 고백을 하고 보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것이다라고 고백하면서 보내요. 여러분 무언가 우리에게 가슴을 뭉클하게 하게 하는 무언가가 느낌이 없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자. 여기도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죽었던 아들 요셉을 만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기 계신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십시다. 여호와 살롬의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십시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보내면 베냐민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야곱을 그 은혜의 그 세계에 그 마지막 남은 생애에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을 만날 줄 생각했겠어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내가 가장 아끼고 귀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생각하지 못하였던 요셉, 우리가 아무 생각 없었던 그 요셉,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은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은총을 우리는 경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을 만납니까? 왕들이 내 몸에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집니다. 그리고 총회가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총회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은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교회가 나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입니까? 이 야곱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되어지고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였던 족장의 은총이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오늘 우리에게 약속한 은혜와 축복의 약속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약속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총과 축복이 2024년도에 많이 일어나고 경험되고 간증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단순해요. 한 가지 버리고 한 가지 실천하십시다. 베델에 올라가십시다. 한 가지 나의 잘못된 습관을, 중독을, 잘못된 생각을 버리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실천하십시다.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왔다고 한다면 2번씩 올라오십시다. 2번씩 올라오신 분들은 3번씩 올라오십시다. 1시간 기도하였다고 한다면 2시간 기도하십시다. 주를 위하여 헌신하였던 시간이 1시간이었다고 한다면 2시간으로 늘려나가도록 하십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엘 베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스토리를 만들어 가십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한 가지를 버리고 한 가지를 실천하십시다.